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께서는요, 어떤 사람을 가리켜 자신의 자녀라고 부르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자신의 배가 아파서 낳은 아이를 자신의 아이다라고 말하죠. 또는 자신의 마음으로 낳은 아이를, 그리고 자신의 호적에 올린 그 사람을 일반적으로 자신의 아들이요 딸이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생각과 다르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힘써 살아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샘물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무언가를 말하기 위해 밖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왜 예수님께 찾아왔는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 3장 21절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바로 나와 있지요. 바로 예수가 미쳤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를 붙잡고자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있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에게 묻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4절 말씀과 같이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오히려 대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생각하는 진정한 가족이 누구인지 정의를 내리십니다. 우리 50절 말씀인데요. 우리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5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자신의 진정한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맞습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요, 과연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리고 제자들을 가리키는데 이들이 바로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에게 진정한 자신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그리고 가족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제자들이 많은 부와 높은 지식과 명예가 있어서 자신의 제자로,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은요, 쉽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자신은 천국이 있음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말로만 주여 주여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말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사람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각자의 삶 속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요 예수님의 가족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음을 여러분은 정말 믿으십니까? 그리고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께서는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처음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8절과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사람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한치의 고민도 없이 자신의 일과 소유, 가족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제자들은요, 자신의 명예와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이심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직업과 심지어 가족까지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만이 죄인인 우리가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참 진리가 되시며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제자들은 자신의 일과 소유,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일하게 자신의 일과 소유, 심지어 가족까지 버려두고 지금 예수님을 따를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마도 자신의 일과 소유, 심지어 가족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제자들과 동일하게 우리의 삶을 극단적으로 올스톱하고 따르는 삶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항상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요, 바로 극단적으로 우리의 삶을 다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면서 가장 복된 소식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소식임을 전하면서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샘물의 많은 가족들 중에는요, 예수님을 믿는 환우님들도 계시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또 샘물에 오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그들 가운데 샘물에서 또 예수를 믿고 계속 신앙생활을 잘 해오신 분들의 삶을 자세히 보면요, 그 가운데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도 주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힘들고 어려운데 통증이 조절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약을 투여받고 있고 힘든 가운데에도 항상 얼굴이 밝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제가 그분들에게 여쭤봅니다. 괜찮으십니까? 통증이 괜찮으세요? 그럼 항상 하시는 말씀이 괜찮습니다. 참을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참을만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옆에 계시는 환우님들께, 그 가족들에게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전할까요? 예수님 믿으면 너무나 행복해. 예수님 믿으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다 만날 거야. 예수님 믿지 않겠어? 이렇게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말들이, 주님의 향기와 주님의 사랑이 전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래, 네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네가 바로 나와 함께하는, 나중에 낙원에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네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요, 각자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힘써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사랑이, 이 선물이 가장 귀한 것임을 기억하며 믿음을 잘 지키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각자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도록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쓰임 받다가 또 주님 나라로 이사가는 은혜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복을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샘물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 아버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며 그 뜻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살아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